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된 구주 예수님은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나의 등 없도다.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도우리.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도우시는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에 운행교통하시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어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주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켓에 있는 꽃이 아니라 할지라도 들에 핀 들풀들, 특별히 주보에도 실었지만 황무지와도 같은 곳에 꽃이 피었다라면 정말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꽃을 피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느냐라고,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느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5번째로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적을 베풀게 되는데 그 이적의 시작을 보게 되면 4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바알 살리사로부터 한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 보리떡 하나는 대략 한 사람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로. 그런데 한 사람분이 보리떡 하나입니다. 20개면 2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채소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또한 신명기 18장 4절 말씀에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알 살리사로부터 보리떡 10개와 또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추수를 하면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떡과 채소를 오늘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경제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단순히 한 해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7해를 연거푸 이어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기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적을 베풀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솥에다가 물을 넣고 야등 덩쿨을 넣고 거기서 죽을 끓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그 덩쿨을 갖다가 뜯어다가 집어넣고 국을 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흉년이 든 것도 아니고 7해를 연거푸어서 흉년이 들게 되면 어쩌면 본인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식량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몇 해 동안이 흉년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7해를 흉년을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에 7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창고를 계속해서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7해 풍년이 들었고 그 이후에 7해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갖다가 다 내놓았고 그게 안 되니까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을 다 갖다가 양식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니까 자신들의 땅을 다 갖다가 바치고 양식을 사다가 곡식을 바꿔 먹었습니다. 똑같은 7년입니다. 어느 정도나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보리떡 20개와 푸대에 담은 채소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시대적 상황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이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 시대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냥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다 남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유다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북쪽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제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으로 황무지와도 같은 곳에서, 그것도 7년이나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냥 평상시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제사장들도 다 떠나버리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세상에 묻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과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이 주업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 말고도, 바알살리사에서 올라온 이 한 사람 말고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몸이 깨끗함 받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9명은 그냥 자신의 삶을 찾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단 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황무지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시대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그 환경에 같이 묻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황무지와도 같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 다니도 다 그렇게 하던데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황무지와도 같은 이 시대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세상은 각박해지고 황무지와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황무지와도 같은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을 피워낼 수 있니라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농부가 드린 것은, 농부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린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리떡 20개와 푸대에 남은 채소였지만 실제로 그가 드린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릴 때에 드렸던 것처럼, 떡을 만들어 가지고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가루 조금과 기름 한 병에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드리라고 하니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왜? 자신의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드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드림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위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주시며 환경들을 주시며,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척박한 환경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나 보면 믿음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장소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든지 사단은 역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43절에 보게 되면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20개, 20명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채소, 그거를 한 사람이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를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머지 80명이나 되는 그 양의 채소를 한 사람이 다 가져와서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을 한 사람이 들고 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가지고 엘리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 양을 가지고 100명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돈으로 산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으며 돈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이 시간에 가서 그 많은 양의 양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소리로 세상적으로 보면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너무나 지당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떡 20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거죠. 이성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한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아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그것 또한 맞는 얘기이고,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랍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 사단의 속삭임이거든요. 사단의 속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해하는 어둠의 영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에 머물게 되면 잠깐은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43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환의 말에 엘리사가 반박을 합니다. 네가 이성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먹고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에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그의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미 그 소녀도 죽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말씀과 떨어지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 또한도 빼앗겨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보내드리는 이유 또한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한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아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삶을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 나를 늘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순종이 역사의 마무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나누어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먹고 남으리라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풀었더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씀같이 다 먹고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방해물들을 이겨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고 저것이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바로 사단을 더 이상 나를 통하여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는 행동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에 홍수가 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것은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난 파도와 같이 강물이 불어나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발을 먼저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홍해처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그것이 현실 가운데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대로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능력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베풀면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그 준비되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계획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되어진 것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냥 그대로 다 흘러가듯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드릴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그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황무지에 믿음의 꽃을 피우는 진정한 성도인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백부장을 두고서 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환경에 젖어 변질되어져 가는 믿음의 황무지와도 같은 이 시대에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순종을 드림으로 그 황무지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오늘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그 삶에 지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환경적으로 또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황무지에 꼬는 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을 다 피워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을 피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수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복된 꽃을 피워나가는 좋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